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연보와 교회의 한몸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여하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어떤 비밀과 신비를 담고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떻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는 떨어져 있는 둘의 존재가 아니라 한 몸 된 존재, 떼리와 뗄 수 없는 한 몸 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 제도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어긴 하지만 성도가 어떤 의미가 있죠? 거룩한 무리. 그렇죠? 그냥 어떤 무리, 그냥 단체가 아니라 거룩한 무리, 거룩한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룩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께 속했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가리켜서 왜 성도란 표현을 쓰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늘에서, 공중에서 열리는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신랑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등장을 하시고 그분의 신부는 구속을 받은 우리 성도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 성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딱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지금 보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어떤 귀금속으로 꾸민 모습이 마치 신부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더라. 무엇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 성도.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이 신부와 같다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와 같다. 아, 그렇다면 저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이미지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리켜서 앞에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신부로서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이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신부,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나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한 사람이라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민들도 존중받아야 될 마땅한 인권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서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눈을 돌려 바라보면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모두 소중한 예수님께 속한 나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머리로서 계시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속해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도 예수님께 붙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또 다른 성도도 예수님께 붙어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연결되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우리 하나하나가 성도지만 우리가 모여서 한 몸 예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발자국 더 나가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거룩한 한 몸 지체가 되었다면 그 옆에 있는 성도와 나도 결국은 뭐가 된다? 분리된 존재가 된다? 아니면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은 결국은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한 몸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왜 하죠?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 음료를 우리가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어떤 존재이다? 한 몸임을 확인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얼마나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아프셨을까, 그것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성찬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움직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의 살과 피와 내가 하나가 섞이는 과정,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찬은 나만 참석합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참석합니까?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소중한 존재구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저분도 나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다면 저분과 나도 결국은 한 몸이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연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연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연보가 뭐죠? 보는 도와준다는 보예요. 도와준다. 근데 연은 뭐예요? 버린다. 내가 가진 것을 버려서 남을 도와주는 게 연보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본부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제 전도를 많이 했죠. 소아시아에서 이제 터키 지역을 지나서 넘어가면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아가야 지방이에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합쳐서 오늘날 그리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열렸던 곳, 위쪽은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 오늘날로 따지면 그 두 개를 합쳐서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처음에 있는 그 관문의 그 도시 성읍이 뭐냐면은 빌립보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처음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 이렇게 들어간 곳이 빌립보인데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이제 성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면 아가야 지방의 중심이 되는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게 모두 이 지역에 해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지역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 어디를 가고 싶었는지 아세요? 진짜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가 여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 가서 전도하고 싶다. 사역하고 싶다. 그곳은 로마였어요. 로마.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조금 더 진행해서 가게 되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로마예요. 그 로마를 앞에 두고서 바울이 다시 본부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왜 돌아가냐? 내가 예루살렘을 섬길 일이 있다. 그 섬길 일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 불이웃들,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연보 헌금이 모인 게 있다. 그 헌금을 전달하러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 근데 그 헌금은 누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느냐? 누가 모았다고 지금 등장을 합니까? 2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헌금했어요? 제가 지도를 생각하자고 했죠. 같은 예루살렘 성도끼리 성금과 연보와 헌금을 거둔 게 아니라 소아시아를 지나서 멀리 외국의 아주 먼 나라 사람들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성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바울이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이건 제가 여러분께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뻐서 했다. 억지로 지금 성금과 연보를 모은 게 아니다. 저들이 어쩌면 연보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저들은 이방인으로서 처음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들이 만약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나눠 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 옛날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인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나눠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힘들 때 그들을 물질로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물질로서 섬기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것에 맞게 여러분께서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이것은 단지 내가 헌금을 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내고 어떤 성도의 의미로서 헌금을 내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물질로 교회에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임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불이웃 성금 연보를 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모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들은 사실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오히려 극심한 가난에 빠진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아가야 성도들이고 마게도냐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어떻게 드렸어요?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문한 적이 없던 저기 본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연보는 단순한 연보와 물질과 헌금의 문제가 아님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연보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럴수록 자원하십시오. 기쁘게 하십시오. 저는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연보에 담긴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보와 거룩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연보와 하나됨의 문제, 한몸됨과 연보는 상관이 있다를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 보시라고 했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가 나와 어떻게 됐다? 연결된 한 몸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예수님과 연결돼서 거룩한 존재가 됐다. 결론적으로 그분과 나도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교회다. 이게 거룩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도 결국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풍성한 연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연보를 통해서 와, 저들은 불이웃을 굉장히 잘 열정적으로 도왔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저들의 연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멀리 떨어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한 몸이었구나. 진짜 교회구나. 한 몸이니까 아낌없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물론 가끔 아까울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줄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 안 아까울까요? 자식이니까. 근데 그 자식이니까를 좀 풀어 말하면 얘가 나고 내가 얘니까. 한 몸이니까. 이 자식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임을 인식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남한테 주는 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솔직히? 대부분 아깝잖아요. 그죠? 아, 괜찮아. 이게 정상이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벗어나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까워요, 여러분? 그들과 나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선뜻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얘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정체성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쓰는 거는 나한테 쓰는 거다. 여러분, 자신한테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한테 돈을 타인에 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평생 한 번 본 적 없는 저 멀리 떨어진 저 예루살렘 교회가 솔직히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단만 달라도 남 아닙니까?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우리가 찬송을 한 몸이다 불렀지만 사실 남처럼 지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경쟁하지 않습니까? 사실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그들과 온전히 지리적으로 떨어지고 민족적으로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연결된 한 몸이다. 저들이 나고 내가 저들이다라는 한 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으로부터 이 풍성한 연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97년 제가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큰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IMF 구제금융위 이제 사태가 터지고 98년 그 초부터 이제 어떤 것을 모으기 시작했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환율은 올라가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원 돈이 이제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 돈이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달러는 없고. 근데 세계적으로 여러분 어떤 화폐와 상관없이 가치가 인정받는 그 재화가 뭐예요? 금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그때 어떻게 했죠? 금 모으기를 했어요. 지나고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외국 돈 올라고 한번 돌이켜보죠. 어떻게. 근데 그 98년 IMF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 국민이 금을 다 내놨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KBS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일본 사람이 여러분 금을 모았나요? 한국 사람이 금을 모았나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만 금을 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대한민국에 속한,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의 정체성으로부터 금을 내는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 모으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금을 모으는 성경으로 보면 연보와 같은 일이 굉장히 벌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몸 된 교회라는 정체성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풍성한 연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는 기독교의 첫째, 둘째가 하는 계명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첫째고 강령이 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우리가 누워있다, 여보 물 좀 떠다 줘. 그러면 내가 누워있는데 이거 떠다 주기 싶어요? 아니면 귀찮아요? 좀 귀찮잖아요. 그럼 누가 어떤 말이 나오죠? 네가 떠다 먹어. 제가 이 말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목마르면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새벽에라도 내가 목마르면 내가 가서 귀찮아도 내가 떠 먹고, 내가 배고프면 새벽이라도 라면 끓여 먹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명령을 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좀 방향을 바꿔서 이 계명을 생각해 봤어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하는 정도를, 네 몸을 사랑하는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거의 정도, 크기를 말씀하신 계명이라기보다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인식되어야 된다. 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몸처럼 그만큼 사랑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이웃이 너와 분리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이웃이 한 몸이라는 인식이 들어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담긴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이 계명을 지킨 분이 누굴까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이루시는 율법의 완성이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다 완성한 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다 지키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지키지도 못하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은 지키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컸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아,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웃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셨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은 예수님과 분리된 존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저 성도는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셨구나. 그러니까 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신 것은 곧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가 한 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한 몸 된 정체성에서 자기 몸을 버리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과 부모가 하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과 물질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저 성도와 나는 하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의 연보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이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연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연보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연보를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불우한 이웃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연보로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한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나가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와 한 몸 된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그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알고서 그들을 위해 연보한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이 된다? 나의 괴로움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 내 기쁨. 이 연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성도 간에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나의 기쁨, 그들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 제목은 누구의 기도 제목이 된다?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자원하여 드렸던 연보에 담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